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밀교에 대해서 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삼보통청 사시예불을 좀 오늘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밀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처음 출가를 해서 처음 이제 행자실에 들어가면 뭐 예불문 외우고 반야신경 외우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짧으니까 또 매일 하니까 금방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천수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이 좀 있으니까 그걸 외우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이제 또 행자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교무 스님이었나 스님이 행자들을 다 모아놓고 천수경 다 외우는 사람 손들어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리 천수경을 외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짬짬이 부지런히 외웠죠. 그래서 이제 다 외우는 사람 손들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외운다고 딱 자신있게 손을 들고 그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쫙 했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사실은 출가하기 전에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천수경을 외우는데 보니까 중간에 뭐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야. 나모라 다나다라야 막 이런 말이 이거는 의미 없는 거구나.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겠구나. 그걸 통째로 다 빼먹고 이제 신매장구 대다라니 앞뒤로만 외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 기준에서는 이게 왜 있나 싶으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제 신매장구는 빼고 신매장구 앞에 다 외우고 건너뛰고 뒤에 외우고 그러니까 이제 교무 스님이 뭐 저런 별 희한한 행자가 다 있나 하는 표정으로 내를 보더라고. 너는 왜 다 외우지도 못하면서 외운다고 그러냐. 저 다 외우는데요. 너 왜 제일 중요한 건 안 하고 아니 이거는 뭐 말이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별 뜻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것도 행자라고 저런 것도 참 하여튼 그때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웃음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행자가 두 번째로 또 손들고 다 외운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한 7분인가 5분 만에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천수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엄청 빨리. 이야, 참 대단하구나. 저런 친구도 있구나. 하여튼 그때 이제 나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걸 도대체 왜 하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때 참 좀 의문이 됐는데 그때 분위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혼날 것 같은 분위기라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진언이 좀 아픔이 있죠.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한 10몇 년 지난 뒤에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인가가 뭐 전시회를 했는데 그림 그리는 스님이 그 이제 그림 내용 중에 광명진언이 있었어요. 광명진언 처음 들어보시는 분? 광명진언은 다 여러분들은 내보다 훨씬 더 사전 지식이 풍부해요. 이제 광명진언 그림에 광명진언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더라고. 광명진언을 써놓고 무슨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젊은 보살이 내한테
저기 써놓은 글이 무슨 뜻이냐. 저거는 진언인데 원래 진언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 난 배운 대로 이야기했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는 알고 우리가 뜻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한테 그러더라고. 그래 뭐 그 말도 맞는 말이야. 그러고 넘어갔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진언 뭐 이런 옴 강명진언 옴 아무카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뭐 쭉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하는 좀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한 뭐 10여 년 전만 해도 진언에 대해서 그게 뭐 의미 뭐 해석하고 하는 거를 좀 금기시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불교의 한 측면이에요. 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부를 보면 뭐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말할 것도 없고 진언이 많이 나옵니다. 뭐 보례진언, 보공양진언, 원성치진언, 보궐진언 뭐 이런 뭐 진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진언들이 거기 왜 나오는지 예불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시예불, 사시불공 이런데 진언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제지낼 때는 더 많이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불교에서 어떤 의식을 치를 때 진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의 의식은 밀교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밀교에서 하는 의식, 뭐 불교에서는 그걸 작법이라고 그러죠. 그냥 의식, 종교의식은 밀교의 틀을 아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밀교를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 번은 밀교에 대해서 다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던 차에 이번에 이제 마침 심화 과정을 한다고 하니 밀교를 한번 하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넣었죠.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밀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료들을 막 찾아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일단은.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리고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아요. 뭐, 티베트 불교에서 밀교 쪽,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불교가 또 밀교가 상당한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무슨 안 할 말로 뭐 무슨 만다라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행생활 하는데 뭐 만다라를 그린다거나 이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다라를 보는 법, 뭐 이해하는 법 이런 거는 내가 티베트 불교를 뭐 수행을 할 게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빼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밀교의 수행,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뭐 금강성 수행은 그 뭐 철저히 비밀로 붙여진 거라서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밀교의 영향은 의식 분야에 국한되어 있구나 보면 쭉 밀교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뭐 내린 결론 아닌 결론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밀교는 의식 쪽에 어떤 의식문의 흔적으로 남아있지, 우리가 어떤 밀교 전통의 수행을 한다든가 밀교에 입각한 어떤 교리로 뭔가를 하는 거는 좀 많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이 기회에 그러면 뭐 우리가 예불이나 이런 주로 하는 의식 속에 있는 밀교적인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불 중에 가장 우리가 흔히 하고 또 일반적으로 하는 사시불공, 엄밀하게 말하면 삼보통청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오늘 좀 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삼보통청을 하기 전에 그럼 왜 우리나라 불교에서 밀교는 어떤 종교 의식 분야에만 흔적이 남아 있을까 보면은, 중국 불교를 보면 제가 저번에도 언뜻 말한 것 같은데, 중국 불교의 큰 어떤 뭐 종파 흐름이라고 하면 천태, 화엄, 정토, 선종 뭐 이렇게 이제 된단 말입니다. 밀교는 없어요, 그 중에. 그렇다고 중국에서 밀교가 없었냐면 그건 아니고, 분명히 밀교의 흐름이 있는데, 이건 역시 중국에서도 어떤 의식 부분에 국한해가지고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중국 불교에서 주된 영향을 가졌던 게 천태화엄, 사상적으로는 천태화엄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는 정토고, 실천적으로는 선종, 이렇게 이제 주된 영향을 미친 거.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화엄하고 정토하고 선종은 어떤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천태종은 그렇게 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종교의식의 형식으로 밀교가 중국 불교에 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삼보통청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밀교를 할 생각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밀교에 대한 자료가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지극히 학문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말 그대로 뭐 밀교학을 할 게 아니라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다른 한 부분은 불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밀교가 등장을 하고 어떤 기본적인 내용만 약간 언급되는, 불교사 속에서 밀교가 등장을 하는,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밀교학을 뭐 학문을 전공할 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문제는 불교사 속에서 밀교가 왜 등장을 했는가, 요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티베트 불교는 보면 크게 현교와 밀교로 나눕니다. 이 표현 자체가, 현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교리, 불교의 교리, 이런 거. 현교의 마지막은 공성, 이제 중간 사상이죠. 거기까지 어떤 교리 체계를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면 비로소 밀교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뭐 이제 티베트 불교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현교, 밀교로 나누는데, 요거는 불교사적으로 보면 인도 불교가 밀교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좀 기억을 되새겨보고, 제일 처음에 초기 불교를 우리가 했고, 부처님 당시의 불교, 원래 불교의 원형, 뭐 흔히 말하는 프로토타입 초기 불교를 했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를
체계화시킨 아비달마 불교, 부파 불교를 했고, 그 다음에 부파 불교가 너무 일반 대중과 좀 거리가 멀고 교리적으로만 너무 치우쳤다 하는 반성 속에서 나온 게 대승불교. 대승불교 특히 이제 공사상을 강조하는 초기 대승불교는 반야부 중심의 이제 공사상을 강조하는 중간사상이 등장을 하고, 중간사상이 등장을 하면서 너무 공에 대해서만 치중하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공에 대한 이 잘못된 견해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식사상이 그 다음에 등장을 했고, 여기까지가 인도 불교에서 나름 대승불교에서 큰 흐름을 이루었던 겁니다. 사실 화엄이나 열애장 사상은 그러니까 대승불교, 인도의 대승불교 안에서 주류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흐름은 있었지만 그것이 뭐 주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중국으로 가면서 이제 보편화되죠. 그리고 인도는 불교가 사라지기 전까지, 제가 이제 그때 부파불교 할 때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대승불교, 7세기, 8세기까지도 대승불교보다는 부파불교가 주류였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로 현장법사가 중국에서 인도로 가서 인도 각지에 막 숱한 절들을 다 다녔는데, 그때 기록한 걸 보면 한 75% 이상이 부파불교고, 오히려 대승불교는 20%가 조금 넘었다. 그러니까 인도는 밀교로 넘어가기 전까지도 대승보다는 부파불교, 우리가 말하는 소승불교가 주류였다 이거지, 인도불교. 그러다가 이것이 부파불교와 대승불교가 같이 밀교로 바뀝니다. 밀교로 바뀐 뒤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져요. 그래서 불교사에서 항상 특이하게 이야기하는 게, 인도에서 왜 불교가 사라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불교 내에서는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인도 불교는 인도에서 불교가 왜 사라졌나라는 파트를 할 때, 이게 불교 내에서의 어떤 주류의 입장은 그겁니다.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그때까지 인도 사회 내에서 좀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로서의 자기 역할을 가지던, 정체성을 가지던 불교가 이슬람과의 어떤 경쟁에서 밀려서 마이너로서의 자리를 이슬람에게 내줬다. 이제 요런 게 이제 좀 불교학 주류 내에서의 이제 이야기고, 요것을 이제 제3자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우외환으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 외환은 아까 말한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침입이죠. 이슬람, 서쪽에서 들어온 이슬람. 그럼 이게 외환만 따지고 보면, 그럼 힌두교는 왜 이슬람이 들어왔는데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냐? 불교만 왜 사라졌냐? 이런 이제 의문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힌두교는 인도의 문명, 문화와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고, 메이저급이었고, 이슬람이 인도에 들어오면서 마이너로 있던 불교를 잠식해서 마이너 자리로 놓고 불교와 이슬람이 경쟁해서 불교가 밀려났다. 요게 이제 주류의 해석인데, 이 해석으로 보면 그래도 왜 힌두교는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았는지가 설명이 좀 불명확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우 부분은 요때 이제 밀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 불교가 7세기, 8세기까지 부파불교가 주류였다 입니다. 지금 말하는 소승불교. 주류였는데,
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불교가 있었는데 이 불교가 이제 힌두교하고 경쟁을 했다 이거죠. 7세기, 8세기까지 힌두교랑 경쟁을 했는데 힘에 부치는 거야. 이게 이제 아무래도 힘에 부치니까 불교에서 채택한 방식이 힌두교의 방식을 끌어들인 거죠. 힌두교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진언을 외운다든가 어떤 뭐 소원 같은 게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의식을 치른다든가 이거 다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그 힌두교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불교에서 수용을 하는 거죠.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별로 차이점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스님들은 막 이야기를 하겠죠. 불교는 뭐 무하고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차별성이 별로 없으면 아무래도 기존의 주류였던 데가 더 어필할 수 있죠. 보면은 뭐 비유를 들자면 대우전자에서 가전에 뭐 옛날에 막 진출했잖아요. 대우전자 냉장고, 세탁기, 뭐 테레비 막 했는데 뭐 LG, 뭐 금성 이런 거를 못 이겼잖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그 금성이나 LG는 그쪽이 자기 분야고 자기가 잘하는 거니까 뭐 대우에서 이제 후발주자로 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비슷한 값이면 LG 쪽이 더 이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또 더 친숙하고 그러니까 LG 쪽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경향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LG하고 삼성하고 뭐 사냐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가전제품은 LG를 써야지. 근데 사실 뭐 LG나 삼성이나 뭐 그게 그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불교가 후기에 7세기, 8세기 들어가지고 왜 힌두교를 대거 수용을 했나? 자기 정체성이 희석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제가 밀교에 대한 자료들을 막 찾아보다가 그건 누굽니까? 자연스님의 뭐 붓다로드 동영상 그 강의한 게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슬람이 득세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통일신라의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에까지 와서 살았다. 그리고 신라의 경주가 인구가 100만이 사는 아주 그냥 세계적인 도시였다. 세계 탑10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최소한 이 유라시아 대륙 차원에서 활발한 무역, 상업적인 거래가 전제되지 않고는 동쪽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이 신라의 경주라는 도시가 100만의 인구가 있고 페르시아의 왕자가 여기서 살고 낙타가 나오고 뭐 이게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당나라, 우리나라는 뭐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유라시아 대륙이 무역이 활발했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쪽 중동 쪽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무역을 차단을 한 거죠. 자기들이 교역을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교역 안 할 거야. 왜? 처음 생겼으니까 처음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들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자면 외부에 어떤 유입되는 요소는 최대한 차단을 해야죠. 최대한. 그래서 이슬람이 처음 생기고 한 200~300년 정도는 무역이 완전히 차단이 됐대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스님의 설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타격이 이제 인도, 중국, 우리나라까지 쫙 미친 거지,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실크로드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저 유럽까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딱 중동에 있는 이슬람 쪽에서 이것이 딱 끊어지면서 제일 먼저 인도 쪽에 타격이 온 거죠. 그래서 인도가 상업 중심에서 농업 중심으로 변하고, 중국이 상업 중심에서 농업 중심으로 변하고, 우리나라도 농업 중심으로 농경사회로 전환을 했다. 근데 불교는 상업에 기반을 했었고, 힌두교는 전통적인 인도에서 힌두교는 농업에 기반을 했었다. 그래서 상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불교의 경제적인 기반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불교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힌두교적인 요소를 대폭 수용을 했다. 이런 내우와 더불어서 이슬람이 교세를 확장하면서 서쪽에서 이제 밀어닥쳤는데, 불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도 북동부에서 발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그 인도 북부를 지배했던 이렇게 무역 중심의 제국들이 인도 북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제 무역을 교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끊어지니까 타격을 받은 거는 인도 북부는 타격을 많이 받았어. 무역 중심으로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부분인데, 인도 남쪽은 뭐 그런 데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거지. 그래서 불교가 많이 있던 인도 북부 지방은 자연스럽게 상업이나 이런 부분이 타격을 받으면서 불교도 동시에 타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불교가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힌두교적인 요소를 대폭 수용했다. 여기에 이제 자연 스님의 설명입니다. 이제 그 스님이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했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뭘 많이 하니까 유튜브에 그 스님 강의가 조회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 스님 강의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거는 외환만 아니고 내우의 요소도 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불교 외적인 부분에서 인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료를 보면 인도에서 불교가 왜 사라졌는가, 그것도 흔적도 없이 하는 이유로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게 힌두교에 동화되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불교와 힌두교에 별 차이점이 없더라 이거지. 실제로 힌두교에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신우의 화신으로 이렇게 뭐 7번째 화신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힌두교의 특징은 모든 종교의 용광로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요소가 힌두교에 들어오면 힌두교화 돼버려요. 힌두교는 이거다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가 힘듭니다.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어쨌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것은 내우, 즉 힌두교와 동화되는 측면, 외환, 이슬람교가 서쪽에서 치고 들어와서 불교가 주로 분포했던 북부 지역이 이슬람교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외환, 사라졌다. 또 이 부분이 보면 힌두교는 아무래도 제가자 중심이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는 그 대승보다는 인도에서는 소승불교가 주류였다고 그랬잖아요. 소승불교는 출가자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애들이 볼 때 소승불교는 사원이 크단 말이에요. 일단 출가자 중심이니까 스님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을 정복하러 갔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좀 상당히 규모가 있는 뭔가 뭐 성직자든 뭐가 많이 모여 있는 사원, 상징적인 건물을 일단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쟤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네. 불교가 딱 그 소승불교가 타겟팅이 아주 좋죠.
출가자 중심으로 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유명한 뭐 나란다 대학 같은 경우는 뭐 12,000명이 있었다, 뭐 12만 명이 있었다. 이거는 그 사원이 아니고 거의 그 하나의 그냥 도시를 형성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였거든. 이런 거 하나를 상징적으로 그 지역에서 딱 초토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점령하는데 좋죠.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또 불교의 사원을 또 상징적으로 많이 또 초토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불교가 또 더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측면도 있다. 어쨌든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불교 사적으로 볼 때 밀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불교 내부에서 생겨나온 게 아니고 힌두교적인 요소가 불교에 들어온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문이 남아요. 그럼 인도에서 뭐 상업이 쇠퇴하고 힌두교와 경쟁해서 불교가 이제 상업에 기반을 했던 불교가 좀 자기 기반이 흔들리니까 어쨌든 생존계를 찾기 위해서 힌두교화 했다. 이해가 돼. 그럼 중국에서는 왜 그런 밀교적인 요소가 중국 당시 이제 당나라,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무역이 활발할 때 이제 그 중국은 당나라식이었고, 그 다음에 송부터가 이제 뭐 고려, 우리로 치면 고려, 이제 송부터가 이제 농경사회로 넘어갔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가 왜 그러면 밀교적인 요소를 받아들였냐. 밀교를 그때 받아들이고, 밀교가 쭉 중국 내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그것이 전해졌는가. 요 부분은 또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요거는 사실 중국의 밀교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 어떤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화엄 사상이나 열애장 사상 같이 나름대로 중국은 화엄 사상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그 정교화되고 열애장 사상도 자기 나름대로 발전하고 정교화됐는데 밀교는 그런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만 발달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심사 주지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당나라 시대에 밀교가 어필했던 게 이제 그런 거랍니다. 당나라가 무역이 활발했던 시기고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았다 이거야 그때. 전 세계의 무역이 이제 다 이제 그 물자들이 당나라로 다 들어오던 시절이었으니까 일단은 사회가 먹고 살기가 편했어요. 돈이 많아. 돈이 많으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뭘 열심히 기도를 해서 뭘 어떻게 좀 해보는 것보다 그냥 뭐 좀 이게 좀 뭔가 되면 좋겠는데 그냥 뭐 속는 셈 치고 절에 돈 얼마 딱 주고 이거 좀 요렇게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것 좀 해주세요. 왜? 나는 돈이 많으니까. 또 사회가 전반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뭐 믿지봤자 번제냐, 믿져야 번제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밀교 의식이 많이 이제 당나라 시대에 많이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인도에서 밀교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도 그게 이제 전해진 겁니다. 중국에도. 불교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힌두교는 인도 사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불교사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힌두교 자체가 인도 사회이기 때문에 힌두교를 전파하려면 인도 사회 통째로 그냥 가야 돼.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불교는 따로 떨어져서 충분히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불교 내에 있는 어떤 밀교의 요소, 즉 힌두교적인 요소가 불교의 옷을 입고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중국 사회에 또 그런 어떤 풍요로움과 결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식 부분에 이런 밀교가 많이 스며든 거죠. 보면은. 그래서 밀교가 수행 측면에서 동아시아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티벳하고 다르게. 티벳은 밀교가 통째로 그냥 갔기 때문에 밀교의 수행, 건강성 수행까지 해서 그게 수행으로 신행생활로 자리를 잡았는데 동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의식, 뭐 재래의식 측면으로만 밀교가 좀 발달하고 그런 측면으로만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신행생활로 수행으로서의 밀교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측면은 관음신앙이나 정토신앙,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런 거 할 겁니다. 천수경하고 관음신앙, 정토신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동아시아에서 아주 깊게 뿌리가 내렸는데 밀교적인 측면은 의식에 많이 남아있고 사실은 신행 부분, 수행으로는 그렇게 흔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베트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보리도 차저론을 한다. 그 해도 티베트 밀교는 공부를 못해요. 현교까지만. 왜냐하면 밀교는 비밀스럽게 그건 어떤 자격을 갖춘 스님들에게만 전해지는 거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또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만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를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밀교 자체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의식에 지금 흔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밀교의 모습을 불교 의식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밀교의 모습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오늘 삼보통청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밀교가 너무 어려워서 준비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 내가 경험을 전혀 안 해본 내용이고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알아봐야 써먹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이런저런 이유로 절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익히는 부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이유에서 뭐 책도 보고 동영상도 접하고 하면서 불교를 어떤 하나의 사상 체계, 뭐 수행 체계로 불교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공부하고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불교를 익히는 흐름.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 처음에 말한 거는 전통적으로 불교를 익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그래서 뭐 사시예불이 무슨 내용인지 처음에는 궁금했는데 좀 지나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궁금하지가 않아요. 마치 제가 행자 때 천수경을 외우라고 하니까 사실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인데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네. 빼버리고 그 다른 것들만 열심히 외웠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걸 왜 하지? 이런 의문 내지는 거부감 좀 낯설음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져서 뭐 진언이 막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고 쭉 해요. 전통적으로 불교를 접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불교를 접한 우리가 이제 제도권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굳이 말하자면 나홀로 불자들.
개인적으로 불교를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불교 공부하고 불교를 접한 사람들은 뭐 이런 예불 하는데 이상한 걸 막 하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저런 걸 왜 하나? 너무나 낯설고 생경하고 좀 뭔가 주술 같은 느낌도 들고 미신 같고 저거는 좀 미신 같아. 이런 느낌을 가져서 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예불의 진입 장벽이 높아요. 뭐 이런 지능 같은 게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삼보통청을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은 삼보통청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또 누구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또 무슨 이런 불교 학당이나 기초 과정에서 예불문을 공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다. 요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언제 절하고 뭐 언제 일어나고 이런 거는 하지 내용이 어떻다는 건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제도권에서 이야기하는 나홀로 불자인 경우 나홀로 불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예불을 그냥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뭔 이야기인지 알고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내용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보통청 여기 그 법요집 있죠? 법요집 111페이지입니다. 이 삼보통청 111페이지 펴 보십시오. 먼저 삼보통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삼보. 삼보는 뭐죠? 불법성. 삼보의 통청. 삼보님들에게 청을 하는데, 청을 하는 뭐 신중청, 뭐 삼보통청, 나한청, 청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청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청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앞에 통이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통으로 불법성 삼보, 그러니까 여러 모든 재불보살님들에게 퉁쳐서 그냥 한 번에 일일이 다 하기 귀찮으니까 통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보 통청의 반대는 뭘까요? 통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신중단에 하는 건 신중청, 별청이라고 안 하고 굳이 통의 반대는 별이잖아요. 그냥 신중청, 나한전에서 하는 거는 나한청, 지장전에서 지장보살님께 청을 올리는 거는 지장청, 요거는 각각의 따로따로 하는 거고 삼보통청은 통으로 그냥 말 그대로 퉁쳐가지고 한 방에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그냥 한 방에 모든 재불보살님 그냥 퉁으로 쳐서 하는 게 삼보통.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틀이고 각각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뭐 신중청이면 신중청, 지장청이면 지장청 거기에 맞는 부분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만 알면 됩니다. 이 모든 이 예불, 뭐 불공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흐름이 아주 간단합니다. 흐름은 제일 먼저 제가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뭐 관세음보살님이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예불을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먼저 제가 지금부터 예를 올리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든 형식이 사실은 불공의 형식이거든요. 예불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왜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제가 왜 이런 지금 청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참, 우리 누구누구, 서가모니 부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업적을 이제, 제가 이렇게 존경을 합니다.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이런 과일이나 뭐 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곳에서 여기 정심사 대웅전으로 잠깐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올리는 공양문들을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공양문들을 이런 공양문들을 제가 지금부터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하기에 올렸으니까 불보살님이 어딘가에서 계시는 곳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정심사 대웅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드시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드시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단한 부처님이십니다. 아부를 막 하고 나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따로 있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좀 맛있는 거 드셨으니까 어떻게 거시기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축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형식이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런 걸 하는가, 이유를 밝히고, 내가 왜 당신을 모시는가, 이렇게 내가 존경하니까. 그 다음에 공양물을 차리고, 오세요. 이제 청을 하고, 오시면은 다시 또, 훌륭하십니다.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좀 들어주세요. 축원을 하고, 이게 축원이죠. 그리고 이제 끝내는 게 모든 불교 의식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요 기본적인 틀을 이해를 하고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보례진언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보례진언이에요. 진언인데 보례, 두루두루 예를 표하는 진언이다. 보례진언, 두루두루. 보자가 이제 보편적이다 할 때 그 보자죠. 두루,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쓰이는 두루두루 예를 표하는 거다. 아금일신중 적현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무술의 옴바람이. 이제 앞에 나오는 거는 요 진언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보례진언은 옴바람이기 보례진언이에요. 요 앞에 나오는 아금일신중 요 이야기는 이 옴바람이 하기 위해서 꾸미는 말 내지는 옴바람이를 설명하는 부연하는 말, 그런 말이죠. 아금일신중, 내가 지금 일신중 한 몸에서 적현무진신, 곧 나타낸다. 이게 무엇을? 무진, 다항 없는 몸을 나타내어서 그것이 변제 삼보전의 두루한다 이거지. 다음 없는 몸을 나타내서 삼보전에 두루해서 일일무술에 각각 셀 수 없이 절을 한다. 요걸 이제 한글로 풀이한 걸 보면, 제가 이제 한 몸에서 지금 즉시 무수한 몸을 내어 두루 계신 삼보님께 일일이 절합니다. 이런 말이죠. 보례진언은 내가 지금 절을 3번 하는데 절을 해야 되는 불보살님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오공처럼 몸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불보살님들에게 다 이 내가 지금 딱 3번 하는 이 절을 다 내 몸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다 절을 하겠다. 그런 말이죠, 이게. 그런 이야기를 멋있게 한 겁니다. 옴바람이. 요게 이제 진언이죠, 진언. 요런 게 이제 힌두교에서 온 거다.
이런 진언은 사실은 힌두교는 불교가 등장할 당시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힌두교는 진언 주문을 했죠. 불교에 보면 부처님이 항상 비판하던 그 바라문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바라문교들이 하는 게 어떤 형식에 얽매여 있다. 뭐 이제 막 그렇게 막 비판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때 이미 힌두교는 이런저런 뭐 예를 들면 비를 내리게 하는 의식은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어떤 주문을 어떻게 하면은 비가 온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발전한 게 지금의 힌두교다. 힌두교에서는 진언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밀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제 재해석을 했느냐. 문제는 이거죠. 힌두교 요소를 우리가 받아들이되 이거를 그대로 이거는 힌두교 거야 라고 말하면은 변별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불교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불교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죠. 그게 밀교입니다. 힌두교를 불교적으로 재해석한 게 밀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이런 진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삼밀가지라는 게 나옵니다. 어딘가에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면 삼밀가지가 뭐냐면 가지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지력. 요 말은 가피력하고 같은 말입니다. 가지는 가피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가피, 그다음에 건강경에서는 혼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건강경 앞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선혼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건강경 쭉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혼염, 가피, 부촉 같은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불보살님들이 불가사의한 힘으로 중생들을 보살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어떻게 해달라. 우리가 그 칠정내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명훈가피력. 그죠? 명훈가피력은 뭐냐? 명자는 어두울 명자예요. 훈자는 훈정한다 할 때 훈자. 그러니까 가피력이 그냥 내한테 이렇게 그 불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가피력이 그냥 내한테 탁 오는 게 아니고 마치 그 훈정하듯이 스며든다. 그것도 보일 듯 말 듯. 부처님의 가피력이 나에게 스며든다. 이게 명운 가피력이에요. 그러니까 가피, 혼염, 부촉 같은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불보살님의 그 위신력, 신통한 힘이 그런 힘으로 우리 중생들을 보살펴 주는 것. 요게 이제 가피력이다, 가지력이다. 요거는 힌두교의 개념이죠. 그죠? 어떤 신이,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내가 뭔가 소원을 빌면 그 신이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가피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피를 입어가지고 이번에 뭐가 잘 됐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거지. 신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는 표현이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힌두교적인 개념. 요거를 밀교에서는 어떻게 재해석을 했느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제 힌두교와 불교가 이런 불교가 밀교화되면서 정체성에 혼동이 생기고 일반인들이 볼 때 인도에서 저거 힌두교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교 입장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후발주자지만
진언을 외우는 그런 방식에서는 우리는 후발주자지만 우리는 힌두교의 진언과 달라. 뭔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힌두교 사원으로 갈 사람이 불교 사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밀교에서는 가지를 다르게 해석을 하죠. 삼밀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 말하는 거는 신변가지, 신통한 신통한 힘으로 변화를 시킨다 이거지. 가피력으로. 요거는 이제 힌두교적인 거고, 밀교, 힌두교를 수행한 밀교에서는 삼밀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가지 비밀스러운 게 있다. 뭐냐? 신밀, 구밀, 의밀. 많이 들어봤죠? 신구의 삼업을 강조하는 게 불교잖아요. 몸으로 하는 비밀스러운 가지. 구, 입으로 하는 비밀스러운 그 어떤 것. 의, 마음으로 하는 비밀스러운 그 어떤 것. 그래서 밀교에서는 가지를 중생과 부처가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것. 부처와 중생이 하나 되는 것. 이런 측면을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진언은 의밀이죠. 구밀. 입으로 하는 비밀스러운 어떤 뭔가인데,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야. 내가 입으로 진언을 외워. 그럼 내가 진언을 외우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부처와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곧 부처다. 어떻게 해서? 진언을 외움으로써. 몸으로는 수인, 막 이런 동작 있잖아요. 이런 동작. 이게 우리가 수인하면 부처님 수인을 생각하는데, 밀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인들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관욕할 때 수인을 합니다. 착양지 진언하면서 손을 어떻게 하고, 세수 진언할 때 손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스님들이나 하지. 제가 볼 자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밀은 이런 수인을 통해서 중생인 내가 부처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밀교에서는 신통한 어떤 불가사의 힘으로 우리가 불보살님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어떤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불교는 이제 그거를 변화를 시킨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열애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열애장 사상으로 재해석을 한 거죠. 원래 우리는 중생이야. 원래 중생인데 우리가 그걸 내가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처의 말을 해. 그러면 네가 부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부처의 말이 바로 진언을 하는 거죠. 부처의 말인 진언을 함으로써 나는 내가 부처였구나. 부처의 행인 수인을 함으로써 내가 부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지. 부처의 마음은 뭡니까? 관상.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 상상을 해. 그러면서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라는 것들을 관세음보살과 내가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서로의 차별이 없어지고 융합되는 그런 이제 그 체험, 경지에 도달하면서 내가 부처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마음으로는 깨닫는 이런 식으로 밀교에서는 가지를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진언을 외우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의식 중에 진언이 나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지. 그 어떤 진언의 말의 어떤 뜻보다는 이 진언 자체가 하나의 그 부처님의 무한한 에너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언을 외우면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진언을 외워라. 요렇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엄사상으로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형식은 힌두교에서 왔다.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 기존에 있던 열애장 사상이나 화엄 사상으로 새롭게 포장을 한 거죠. 이제 진언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보레 진언에서 나온 옴 바람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는 이제 옴 바람 이건 옴 무변도 미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없이 무변, 끝없이 절합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옴 바람이기. 옴 바람이기라는 이게 범어잖아요. 범어인데 뜻은 그런 말이랍니다. 제가 끝없이 절합니다. 사실 뜻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보면 뭔가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은 관세음 보살님 찬탄하는 게 다예요. 위대하신 관세음 보살님, 대자재하신 그런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그냥 그 뜻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불상 중에 그런 거 본 적 혹시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껴안고 있는 불상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예, 그쪽 이제 티베 불교 쪽에 보면 그런 불상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탄트라 밀교라고 해가지고 좌도 밀교라고 그러는 또 밀교가 있어요. 밀교가 이제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데 분파가 많대요. 그 중에 한 분파가 이제 탄트라 밀교 해서 이런 이 성적인 에너지를 수행으로 돌리는 이제 그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불상도 보면 딱 이게 가운데 부처님 위에 어떤 젊은 처녀가 홀라당 다 벗고 그냥 둘이 딱 붙어 있는 거야. 보면 부처님이 가부좌 틀고 있으면 품에 푹 안겨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에너지를 수행으로 이제 쫙 돌리는 그런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중적으로 알려진 불교는 그런 불교죠.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불교.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종파가 이제 티베트 불교가 크게 겔룩파, 꺄쿠파, 무슨 파에서 4가지 파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결혼을 한 그 종파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에도 보면, 머리도 좀 기르고, 결혼을 하는 종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이런 좌도 밀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불교도 있다. 티베트에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사찰에 이제 요즘 엔화가 많이 이제 떨어져서 일본을 많이 가는데, 일본 사찰을 가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로 치면 좀 신장님 같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는 보면. 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건데, 그분들이 다 밀교에 등장하는 분들이 부동명왕 무슨 해가지고 팔부신종 이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하여튼 밀교 쪽에서 등장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가 밀교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일본 불교 가서 처음에 느끼는 거는 뭔가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좀 엄습한 느낌이 들고 좀 부처님 외에 다른 무시무시한 애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이러고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약간 좀 어시시한 느낌도 들고 그럽니다. 그게 다 밀교에서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불교도 우리가 일본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밀교의 미술, 이제 우리가 일본 불교의 의식은 우리가 알 필요 없는데, 우리가 가서 구경할 때 사전적으로 좀 밀교 쪽의 미술,
그런 어떤 회화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밀교는 다양하게 있더라. 근데 뭐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힌두교를 불교에서 수용을 한 거다. 그것을 나름대로 재해석하긴 했지만 뿌리는 힌두교 쪽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입장이죠. 우리 입장.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보통청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의식 속에 다른 부분에는 밀교적인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의식 속에 어떤 뭐 진언의 형식으로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요게 이제 오늘 관건이죠. 우리가 오늘 삼보통청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의식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자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래 진언은 널리 두루 예를 표하는 진언이다. 그리고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진언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진언하고 다란이 하고 그러니까 진언이 원래 말로는 만뜨란가 뭐 하여튼 그렇죠. 다란이하고 결국은 같은 건데 진언은 좀 짧은 거. 옴마니 반매음 뭐 이런 거. 옴 아모카 바이로차 짧은 거. 다란이 하면 좀 긴 거. 뭐 신묘장구 대단에는 길잖아요. 그다음에 뭐 저 능음신조 같은 경우도 막 길잖아요. 이런 거는 다란이 그 차이가 있지. 같다. 어떤 그 자체가 어떤 말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장법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종불번 해가지고 5가지는 번역을 하지 마라. 그 5가지 중에 이제 진언이 들어가지.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 하니까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보면 천수경을 하고 난 뒤에 천수경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거불이 나오는데 거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불보살님들을 이제 여기로 이 도량으로 내려오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게 거불입니다. 이제 그래서 광림법회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 요게 빛광자를 썼는데 의미상으로는 강림이에요. 강림 내려온다. 뭐 부처님이 예수 강림 뭐 막 그런 거 할 때 그 강림인데 이제 이 조선 시대의 불교가 아무래도 좀 탄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탄압을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식을 하는 스님들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전수받은 대로 똑같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아무리 따져봐도 강림인데 지금 이게 의식집에는 빛광자로 강림으로 지금 다 그냥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불보살님들이 이 도량에 강림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타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타는 아닙니다. 의식집에 뭐 우리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의식집이 뭐 승문의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빛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강림인데 이제 잘못 표기한 거다. 그러면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의식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부를 해놓고 여기 이것은 부처님을 청하는 부분이야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각주로 붙이는 거를 요것도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것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막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요즘 들어가지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식도 이제 스님들이 좀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아, 요거는 이 누가 봐도 각주니까 의식에서 안 해도 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좀 그 불교의 수준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특히 의식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는 나무는 기이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불타는 뒤에 불타, 달마, 승가 두 글자로 운을 맞추기 위해서 불타라고 한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죠. 달마는 법, 승가는 승, 불법, 승, 삼복, 부중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부처님들에게 기이합니다. 이 법회를 여는 이 자리에 강림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삼불법성 삼보가 이 도량에 지금 법회를 하는데 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거불이죠. 그게 거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거불 앞에 참고 삼아 건단지는 뭐 계단지는 건단지는 정법계지는 이런 게 들어가요. 계단 단을 열고 건단 단을 세우고 어떤 단?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 단을 이제 지금부터 단을 펼치고 그게 단을 세운다 뭐 이런 의미의 진언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안 합니다. 생략하고. 그래서 천수경 끝나고 바로 이제 거불로 들어가죠. 거불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듯이 모든 부처님께 기하오니 이 법회에 강림하소서. 모든 법에 기하오니 이 법회에 강림하소서. 모든 승가의 승가 부중이잖아요. 특정한 승가가 아니고 모든 무리 모든 승가에 기하오니 이 법회에 강림하소서. 여기서 승가하고 승하고는 사실은 승가라고 쓰면은 이제 뭡니까 상가라는 말을 업력한 거예요. 상가는 우리가 이 수행자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가. 수행자 무리, 상가. 그러니까 승가라고 표현하면은 사부 대중을 다 말하는 겁니다. 승가라고 말하면서 그냥 승이라고 쓰면은 출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승가라고 표현하면은 상가, 사부 대중,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를 다 포함한 불자 전체를 어떤 불자의 모임, 무리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의 모임, 무리에 기하오니 이 법회에 강림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소청지는 말 그대로 두루두루 청하는 지는 두루두루 청한다 이거죠. 그죠? 보소청지는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두루두루 청하는 지는 지금 계속 내가 여기서 법회를 열고 공양물을 올릴 테니까 지금 온 법계에 계신 불보살님들은 저를 좀 이쪽으로 좀 주의 집중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법회 여니까 저 좀 봐주세요.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소청지는. 두루 청하는 지는이 보소청지는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앞에 스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죄를 집전하는 그 스님이 혼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체가, 제가 아니고 법회를 집전하는 스님이 혼자 하는 경우는 앞에 스님이라고 되어 있고, 전체가 같이 하는 경우는 대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불이랑 보소청진언은 스님이 혼자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거부를 할 때는 절을 하고 보호소청 진언할 때는 스님이 혼자서 요령을 흔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하고 청사가 나오는데 유치는 이제 말미암을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회를 열게 된 연유가 뭐냐? 말미암을 유자를 이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법회를 엽니다라는 건데 이것도 되게 안 합니다. 유치 이제 생략하고 사시불공할 때는 안 하고 신중청이나 뭐 칠성청이나 요런 이제 각 단에서 따로 청을 할 때는 유치청사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삼보통청같이 매일 하는 거는 번거로우니까 유치하고 청사는 뺍니다. 어쨌든 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회가 이루어진 연유를 설명하는 거다. 근데 왜 여는가를 말을 하려면 먼저 일단은 불보살님이 얼마나 훌륭하신가를 내가 불보살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내가 불보살님들을 훌륭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말을 하고 그런데 이러이러한 연유로 법회를 열고자 하니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유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이 유치하고 청사를 한문으로 하면 하는 스님도 모르지만 듣는 신도들은 더 몰라요. 그래서 정심사 같은 경우는 신중청이나 칠성청 할 때 유치청사를 한글로 합니다. 이게 한문으로 할 때는 저게 뭔 말인가. 뭔가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한글로 풀어서 하면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다 좋은 말만 다 그냥 끌어가지고 그냥 쭉 하는 겁니다. 자, 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가 이제 연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기본으로 내가 얼마나 불보살님을 훌륭하게 존경하는지를 찬탄하는 걸 일단 기본으로 해야 되고 청사는 청하는 거죠. 청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청사에서는 그래서 오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죠. 그게 청사입니다. 보통 유치하고 청사는 안 한다. 근데 보통 청사는 시작을 할 때 나무 일심봉청으로 시작을 해요. 요게 이제 3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할 때는 뭐 먼저 삼청을 올리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나무 일심봉청 해서 이 내용을 청을 3번을 해요. 청을. 왜 3번을 하냐면 부처님께서 새벽벌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3, 7일 동안 이제 법열의 기쁨에 탁 빠져서 있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굳이 내가 이 사바세계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열반을 하려고 하니까 막 천신들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법이지만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한 명이라도 알아들으면 법을 설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천신들이 청을 해요. 그 청을 몇 번을 했다? 3번을 청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법회에 참석해 달라고 부처님한테 몇 번을 청해야 돼? 3번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일심봉청을 3번을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법주가 이제 좀 앞부분에 요 청사 부분이 나옵니다. 일심봉청하는 요걸 3번을 해요. 나무 일심봉청 생종하철에 사양하처 생은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생야일편부음기 태어나는 거는 조각구름이 생기는 것이고 사야일편부음멸 죽는다는 것은 구름이 흩어지는 것이다. 생사거래 여기에는 살고 죽는 것 생사거래 역시 이와 같다. 이런 게 쭉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요령을 흔들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하니 법석에
강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청사에서 하는 거죠. 청은 몇 번 한다? 3번 한다. 3청을 올린다. 보통 이제 그런 유치 청사할 때, 한글로 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먼저 3청을 올리옵니다. 하고 유치 끝머리에 먼저 3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무 일심봉청에 쭉 이제 나갑니다. 요런 거는 알고 있으면 어떤 뭐 법회 같은 거 할 때 스님이 뭐 유치나 청사를 할 때, 아, 저게 저런 내용이구나. 알고 들으면 좋죠. 그래서 유치하고 청사는, 보통 사시불공에서는 안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는 거는 이제 각단 할 때는, 그거는 뭐 신종청 같은 경우는 뭐 초하루, 뭐 칠성청은 칠성제일날 이럴 때만 하니까, 그런 거 각단에 따로 청을 할 때는 유치청사를 하는데, 삼보통청은 매일 하니까 되게 안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화청 118페이지. 요거 향화청부터 헌자진언까지 또 거의 대부분 안 해요. 보소청 진언 113페이지. 보소청 진언한 다음에 바로 119페이지 정건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하는 데도 있죠. 이제 제대로 아마 태고종 쪽은 또 의식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좀 하기도 할 건데, 조계종 쪽은 사시예보를 할 때는 유치, 청사, 향화청, 헌자진언은 잘 안 합니다.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향화청은 청을 하는데 향과 꽃을 올리면서 그냥 맨입으로 와주세요 하면은 아주 버릇없는 놈이니까 향과 꽃을 올리면서 이제 청을 하는 게 향화청이고, 헌자진언은 자리를 여기에 자리를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기로 이제 청하는 수준에서 이제 넘어서 가지고 자리까지 다 만든 거야. 여기에 앉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헌자진언이죠. 자리를 헌납했다 이거지.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앉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헌자진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건은 뭐 이제 지금 핵심은 정건이 아니니까 정건은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넘어가고요. 정건을 하고 나면 정법계 진언이 나옵니다. 120페이지. 요 정법계 진언 앞에 원래는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보통 뭐 요건다란이 건송인가 요건다란이 선송인가 하는 게 앞에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 요건다란이, 다란이를 건립하고자 욕하면 먼저 얽혀라. 무엇을? 이 다음에 나오는 정법계 진언을 얽혀라. 이게 제가 아까 말했죠. 주석으로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아, 이것도 하는 건가 보다. 조선시대에 이제 이게 의식하는 스님들의 수준이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심한 경우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자기가 하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의식집에 코멘트로 적어 놓은 건데, 이것까지 그냥 해야 되는 거 통째로 다 외운 거예요, 그냥. 요건다란이 선송은 하는 게 아니고, 정법계 진언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태고종 저런 데 가면 요상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하는데 거의 없고, 바로 정법계 진언을 합니다. 정법계 진언을 왜 하느냐? 다란이를 건립하고자 하면 이 정법계 진언을 해라. 정법계 진언이 그 말이잖아요.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진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란이를 건립한다는 것은 뭔가 청정하게 법회를 하려면 뭔가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단도 세우고 공약물도 올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내
밖에 실제로 물질로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물질로서 단도 만들고 공약물도 올리지만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내 마음에도 그대로 이런 단을 다 만들어서 내 마음으로도 내 마음도 청정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딱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정법계 진언을 그런 마인드로 해라. 이게 먼저 정법계 진언을 해서 이 온 세계를 청정하게 해라.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쭉 네가 뭔 청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찬탄하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식을 지낼 때 보면 정법계 진언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와요. 나오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왜냐? 청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정법계 진언이 무슨 말이냐. 이 남이라는 말은 불꽃이라는 말입니다. 남. 옴남 하면 옴 불꽃이여 뭐 그런. 그러니까 정법계니까 이 청정한 불꽃으로 온갖 탁한 것을 다 태우겠다. 뭐 그런. 남은 불꽃이라는 뜻이다.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래도 이런 진언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옴남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실 내 같은 사람은 20몇 년을 갖다가 옴남을 했는데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남이 불꽃이라는 뜻이구나. 알고 이렇게 옴남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좀 이런 의미를 알고 뭔가 옴남을 하면서 좀 내 마음과 이 내가 지금 예불을 올리는 법당을 청정하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옴남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계. 이거 이제 공양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계라고 돼. 사실은 공양계가 맞죠. 차를 올리는 개송이 아니고, 공양을 올리는 사시불공에서는 공양을 올리는 개송이거든요. 이게 공양계가 맞죠. 사실은 공양계. 요거 이제 공양시방 조어사. 시방에 계시는 조어사. 조어사가 누굽니까? 열의 시포 중에 열의 시포, 열의 10가지 호칭이 있다. 열의 시포, 열의 원공, 정병지, 명행불, 선서세간의 조어사, 조어장부, 뭐 명행종, 뭐 불세존, 뭐 선서세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어사, 조장부 다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죠. 조어, 조복하고 통제한다. 그죠? 조어. 영어로 말하면 컨트롤한다. 누구를 사. 모든 사는 이제 선비사자잖아요. 모든 장부들을, 모든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조복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다. 그게 이제 조사라는 말의 뜻이죠.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중에 하나죠. 조사. 그러니까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공양 시방 조사. 그런 말이죠. 연향 정정 미묘법. 청정한 진리를 펴내시는 미묘한 법과 연향 정정 미묘법. 삼승사과 해탈성. 삼승은 뭡니까? 성문, 영각, 보살. 사과는 이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사담, 아남, 사나함, 뭐 아라한 이 순서 맞는 그게 이제 사과, 해탈성. 쉽게 말하면 모든 수행자들과 삼성사가 해탈승과 들께 원수 애납수. 요걸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막 예불 할 때 툭하면 원수 애납수 해가지고 왜 자꾸 원수에 샀는가. 한문을 봐야 뭔 말인지 아는데 한글로만 돼 있으니까 한문을 보면 원컨대 원수 드리우사 드릴 숫자거든요. 이게 내리사 애납수 불쌍하게 여겨서 슬프레자 납 수납한다. 원컨대
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지금 올리는 공약물을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사 받아주시기 바란다. 그런 말이죠.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 자비 애납수.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여삐 여기사 받아주기 바랍니다. 원컨대 우리가 올리는 공약물을 좀 받아주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 이제 공양계, 진언공공, 요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사다란이라고 보통 말하는 건데, 요 진언공공이 어디까지냐 하면 121페이지에 진언공공이 사다란이니까 사다란이, 다란이가 4개다. 앞에 첫 번째가 무량위덕, 자재광명, 성묘력, 변식진은 하나, 두 번째가 시감노수진은 둘, 일자수륜관진은 셋, 유해진은 넷. 이 4개의 진언을 합쳐서 진언공공, 사다란이라고 그래요. 사다란이. 진언으로서 권공, 공약물을 올려서 요것을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 뒤에 이제 쭉 나오죠. 향수나열, 제자근성, 욕구공양, 지주원, 수장가지, 지변화, 악류삼보, 특사가지. 가지가 막 중간에 막 나오죠.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략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약물을 올리는데 공약물이 제가 봐도 많이 미흡해. 그러니까 요거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 공약물을 아주 훌륭한 것으로 바꾼다 그냥. 그렇게 이제 바꾸어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드실 수 있도록 얘를 그 가피력으로 변화시킨다. 무엇으로? 지금 말하는 이 4가지 진언으로 제가 지금 올리는 이 초라한 공약물을 기껏해야 과일 몇 개 있는 이 공약물을 모든 불보살님이 드실 수 있는 공약물로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변식진언이라고 나오잖아. 첫 번째. 먹는 거를 변화시킨다 이거지. 그렇게 요 사다나린을 하는 이유는 공약물을 가피력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지만 이 진언을 함으로 해서 이 공약물이 불보살님들이 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약물로 바뀐다 이거지. 그런 마음으로 이 진언을 해라. 요거는 이제 스님이 하는 겁니다. 집전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무량위덕, 자재광명, 성묘력, 변식진여. 무량위덕, 무량한 큰 위력을 가진 덕, 무량하고 자재하고 광명이 있고 성묘력, 수성하고 묘한 힘을 가진 그런 공약물을 변화시키는 진언이다. 그런 말이죠. 이름은 긴데 해석을 하면 대충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보살님의 한량없는 위신력과 자재광명의 빼어나고 묘한 힘으로 음식을 변화시키는 진언이다. 요게 이제 무량위덕, 자재광명, 성묘력, 변식진언이다. 나마살바다탕하다 바로기제옴 삼마라 홈 막 이러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 모든 열애께 기이하오니 관찰하시고 옴 자제하고 자제하신 옴 이런 내용이 옵니다. 사실 내용은 뭐 변식하는 거하고는 별 관련이 없죠.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열애께 기이하오니 관찰하시고 옴 자제하고 자제하신 옴 이런 내용이랍니다. 그 다음에 시 감노수 진언 감노수를 보시한다 베푼다 감노수를 베푸는 진언 나무 서로 봐야 다탕하다야 다냐다 서로 봐라 서로 쭉 나오죠. 이건 이제 감노수를 베푸는 진언 이 요거는 흐르시는 열애께 귀하오니 이와 같이
흐르고 크게 흐르고 크게 흐르고 흐르소서 스바 이런 뜻이랍니다. 뭔가 이렇게 뭐라 막 하는데 뜻은 이런 겁니다. 흐르고 크게 흐르고 뭐 크게 흐르소서 뭐 이런 진언이 가진 뜻은 이런 뜻이랍니다. 별 뜻은 없죠. 진언 자체가 그 자체가 뭐 심오한 뜻을 가진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진언 그 자체가 진언을 소리 내어서 그걸 이제 말을 할 때 그 소리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일자 수륜관 진언. 요 일자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옴, 밤, 밤밤이라고 나오죠. 요 밤이라는 한 글자. 요 한 글자로 일자로 수륜을 이 밤자에서 수륜만큼 많은 우유, 제호가 한량없이 나오는 진언이다. 이 수륜이 뭐냐?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수륜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를 어떤 구성하는 땅을 바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3륜 중에 수륜, 대지를 바치는 3륜 중에 하나가 수륜이다. 나머지 두 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는 뜻인데 옴, 밤, 밤밤 하면 옴, 물, 뭐 이제 그런 표현인데 요 밤이라는 이 진언 하나로 3륜만큼 대지를 바치는 하나의 축이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3륜만큼 많은 우유, 경전에서 나오는 우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유가 아니고 뭐 제호, 뭐 가락 해가지고 왜 우유를 가공을 여러 차례 하면은 우유가 뭐 버터가 되고 버터가 뭐 치즈가 되고 할 때 그렇게 막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정제된 아주 이제 그런 거를 보통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유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식량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도의 식문화에서 이렇게 경전에서 나온 우유, 저기 수자타가 고타마 시타르트가 고행을 한 끝에 고행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강가로 나오니까 수자타라는 소녀가 그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에게 우유를 바쳤다라고 나왔는데 그 우유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가공을 여러 단계로 해가지고 상당한 영양가가 있는 뭐 그런 뭐 경전에서는 뭐 제호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거의 뭐 치즈, 버터 뭐 그런 아주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식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 수륜관 진언은 이 밤이라는 한 글자의 진언을 외움으로써 수륜과 같은 땅을 바치는 어마어마한 물과 같은 많은 제호가 흘러나오게 하는 진언이다. 그게 일자 수륜관 진언이다. 그 다음에 유해 진언 나오잖아요. 유가 바다를 이룰 정도로 많아져서 이거를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다 이제 이걸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유해 진언을 하기 위해서 일자 수륜관 진언을 하고 시감노수 진언을 하는 거죠. 왜냐? 유해 진언이 바다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호를 불보살님들에게 이제 쫙 공양하는 진언이 유해 진언인데 이걸 하려면은 먼저 그만큼 많은 제호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제호는 어디서 나오냐? 감노수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제호로 만들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올린다. 이게 일자수륜관 진언. 요거는 이제 스님이 혼자서 요령을 막 흔들면서 요 이제 흔히 이제 관례적으로 사다란이라고 합니다. 향수 나열부터 시작. 향수 나열, 제자건성, 욕구, 공양, 지주원, 뭐 자 이러면서
여기까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참, 실정례를 하고 123페이지 실정례는 뭐 다 안다고 간주를 하고 실정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진언이 또 나옵니다. 요거는 여기 이제 4개의 진언이 나오거든요. 보공양진언, 보회양진언, 원성취진언, 보궐진언, 요 4개의 진언을 4대 진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웬만한 청을 할 때는 다 나옵니다, 이게. 요 같은 순서로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진언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보공양진언은 말 그대로 널리 공양을 올린다. 그죠? 보회양진언은 이걸 이제 공양을 널리 올리는 이 나의 공덕을 널리 회양을 한다. 공덕을 내 혼자 가지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죠. 보회양진언. 자신이 지은 공덕을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을 하는 진언. 이게 보니까 두루 회양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원성취진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진언. 원성취진언. 네 번째 보궐진언. 보궐진언은 뭘까요? 말 그대로 보궐. 빠진 거 있으면은 쫙 다 했는데 혹시라도 빠진 게 있으면 그거 이제 혹시 빠진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진언, 보궐진언. 이렇게 요 4개의 진언이 4대 진언이라고 해서 대충 끝부분에 가면 항상 하는 진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뭐 법회 같은 거 하면은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먼저 보공양진언 옴 아나 삼바바 바라훔. 요거는 옴, 허공, 편만, 정유, 올바른 존재, 금강, 훔 이런 뜻이랍니다. 사실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한데 진언이니까 그냥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회양진언은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쉬워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하 자그라 바훔. 바라훔이 아니고 바훔입니다. 바훔. 이거 송강사 스님들만 잘못하는 게 이거예요. 자그라 송강사 스님들은 다 자그라 바라훔 그러거든. 근데 자그라 바훔이에요. 왜 송강사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옴 삼마라 회양 미만나 수레에 사르마 가다 대륜자 자그라 바훔 대륜자님께 큰 수레바퀴님께 회양 수레에 가다 회양한다 그런 말입니다. 원성취지는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요거는 옴 아모카 성취 살바다라 어디에서나 사다야 중생에게 시베가 그거예요. 시바신에게. 요거 보면 이제 진언이 힌두교에서 왔다는 게 분명하죠.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하면서도 그 내용을 알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베가 시바신에게 뒤에 이제 뭐 어떤 의미 변화를 해가지고 그런 말이랍니다. 옴 아무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움은 옴 성취 어디에서나 중생에게 시바신에게 이런 뜻이랍니다. 다음에 보궐진언 옴 호로호로 사야목게 사바. 호로호로는 이거는 의성을 합니다. 의성어. 후루후루라는 소리를 후루후루라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다음에 사야목게 합동성취. 보충하는 거니까 남은 거는 합동으로 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합동으로 다 성취한다. 사야목게 사바. 그게 이제 4대 진언. 주로 이제 후반부에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찰진신령 가수 요거를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요거를 탐백이라고 그래요. 탐백. 찬탄한다. 찬탄하고 백 아랜다. 그래 탐백. 찰진신령 가수지. 온 세계 말하는 찰. 이 온 세상의 티끌 진을 10년 마음속으로 헤아린다. 어떻게 그 수술을 능히 헤아려서 알고 대해중수 가음진 큰 바다의 물도 다하도록 마실 수가 있고 허공도 허공을 가히 헤아려서 바람을 풍각에 엮는다. 허공을 다 일일이 다 세서 알고 바람도 일일이 다 내가 다 엮어낼 수 있어도 무능진설 불공도 무능할 수 없다 이거지. 뭐를 다 설할 수 없다. 불보살님의 공덕은 설할 수가 없더라. 부처님의 무량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고와 일심 기명정례. 그래서 저는 한 마음으로 기명정례한다. 이렇게 이제 끝내고 마지막으로 축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삼보통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런 삼보통청이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신중청, 칠성청, 나한청, 지장청 이런 것들은 요 틀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삼보통청 안에 있는 진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불의 기본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예불을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고 그 예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많은 부분이 밀교에서 온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밀교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식 부분에 밀교가 많이 남아있다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의식에는 밀교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다른 부분, 신행이나 수행 쪽으로는 밀교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밀교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은 티베트 불교 정도다. 이렇게 티베트 불교는 이제 형교, 밀교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티베트 불교가 밀교의 모습을 온전한 형태의 밀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티베트 불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아는 티베트 불교는 형교와 밀교로 나누었을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뭐 공성을 강조하고 뭐 보리도 차제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형교에 해당하는 거죠. 밀교는 따로 이제 티베트에서는 밀교라는 표현보다 건강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건강성. 소성, 대성, 건강성. 티베트 불교에서 그렇게 나누거든요. 건강성이라는 거기가 밀교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거니까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도 잘 모른다. 그리고 인도의 불교가 사라지게 된 것은 내우 외환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이다. 내우는 인도 상업을 기반으로 했던 불교가 인도에서 상업이 쇠퇴함에 따라서 자기 경제적인 기반이 약해지니까 힌두교적인 요소를 많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힌두교의 차별성이 떨어지면서 좀 융합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게 내우. 외화는 불교가 주로 인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지방에 불교가 많이 인도에서는 이제 포진을 해 있었는데 이슬람이든 아리안족이든
인도는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서쪽밖에 없어요. 북쪽은 히말라야 산맥이 막고 있고, 동쪽은 미얀마, 이쪽은 그 소위 말하는 엄청난 밀림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나머지는 다 이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서쪽밖에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그래서 아리안족도 서쪽에서 들어왔고, 이슬람도 서쪽에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서북부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올 때 타격을 받은 곳은 인도 남인도보다는 북인도 쪽이, 불교가 많이 있던 북인도가 어떤 이슬람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또 불교가 또 힌두교보다 많이 또 파괴가 됐다. 그래서 내우외환으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 여담이지만 세계 종교 중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아예 그냥 사라져버린 종교가 불교예요.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인도에는 불교가 없어. 지금 불교가 있기는 있어요. 암베르카드 박사인가 그 사람이 주창한 불교를 신불교라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 원불교 비슷한. 불교는 불교인데 이 불교하고 좀 다른, 이 지금 현재 인도에 있는 불교는,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한 20%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크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라는데 한 300만 정도의 불교가 있답니다. 숫자는 좀 되는데 인도 전체 인구를 비하면 얼마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불교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세계 고등 종교, 세계 종교 중에서 탄생한 곳에서 완전히 사라진 종교는 불교다. 이 불교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종가집이 없다 보니까 누가 정통이냐를 따지는 기준이 불교가 이게 애매해요. 종갓집이 있으면 내가 종갓집이고, 너는 사입이야, 너는 정통이야. 이게 딱 교통정리가 딱 되는데 종갓집이 없어. 그러니까 다 내가 정통이야, 내가 정통이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가 불교에 있다.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크게 보면 아브라함 교 계통,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게 다 아브라함 계통 종교에 들어가는 것 같은 뿌리예요. 이 종교도 문제가 많죠. 이 종교가 탄생한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만 하고 있잖아. 예루살렘 거기는. 이 종교 자체가 뭔가 문제가 많아. 탄생 자체가 갈등을 안고 태어났어요. 잊을만 하면 싸우고, 잊을만 하면 싸우고, 그냥. 종교가 피를 부르는 종교예요. 이거는 기독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뿌리로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밀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불교에 남아있는 밀교의 모습을 불교 의식에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2번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천수경하고 마지막 시간은 관음신앙, 정토신앙에 대해서 할 겁니다. 다음 2번은 교재 따로 제가 PPT를 안 만들고 기도의 이유 책 거기에 보면 천수경하고 관음신앙, 정토신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있는 분들은 그 책에 있는 천수경 미리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2번 남은 시간은 기도의 이유, 그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